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실수록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심적 동요와 그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대동하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 틈틈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게 되기를 애쓰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에 주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제자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도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 속에서 여러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거듭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지를 종종 교훈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이어서 그 교훈을 하시고 난 이후 8일이 지나서 일어난 일을 누가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 뒤에 8일만큼 되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의 외모가 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옷이 빛나는 흰색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며 3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쫓았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역시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역시 이들을 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주님이 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들을 언제나 주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자주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분명히 성경이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기사를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곳곳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기도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나누시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언제나 철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기사를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는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틈만 나시면 종종 새벽 미명에 혹은 다른 시간에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편안한 거처가 아니라 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야만 했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자주 기도를 하셨고, 그러한 기록이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성도는 복음서를 대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까운 거리든 긴 거리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의 그 친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산에 오르신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주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교회 가서 하면 되고 집에서 하면 되고, 주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현저히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어느 교회이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장소를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따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하나님께로 자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주님의 이 같은 기도의 패턴이.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냥 있는 곳에서 편하게, 아무 데서나 그냥 편안하게, 굳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쉽게 그렇게 기도하시거나, 혹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거의 기도하지 않고 사시거나,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냔 말이죠.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오늘도 내일도 새벽이든 밤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몸이 피곤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 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러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도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곤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음서 속에 기록된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도말할 나위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듣는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셔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있었다는 거죠. 신현이 성경에 나타날 때, 하나님과 만남을 성경이 기록할 때 종종 이렇게 아주
광채가 나듯 희어진 모습으로의 변화를 종종 묘사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희게 되면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제자들 앞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신적인 신분과 능력으로 성부와 함께 위대한 대속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선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늘 먹고 자고 하니까 때때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가 누구이신지를 이런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변화되신 이런 신비한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이 같은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메시아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연하게 주님의 정체를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으로서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를 한껏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이 일은 성자와 성부께서 합의하신 일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 일은 성자와 성부께서 합의하신 일이고 주님이 기꺼이 자원하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보라, 두 사람들이 그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떠나심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호련히 주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주님 곁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보게 되는 장면은 뒤에 나오지만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자, 지금 신비한 모습을 눈앞에서 봅니다. 황홀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모세도 엘리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초상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도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다윗이구나, 아, 이분이 칼빈이구나, 칼빈 목사님이시구나. 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어도 믿게 되었듯이 믿어지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압도하게 되면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네. 제자들이 그걸 금방 안 거예요. 그 아둔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주께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출현과 이제 주님께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일들이고 모세와 엘리야 역시 알고 있었던 바, 이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곧 성취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주님의 그 대속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약속의 성취다, 완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혹은 주님이 전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예고되고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모두 알고 예언했던 바,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같은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쫓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그들의 지식과 믿음은 일천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결국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과 그 모든 교훈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인식되고 확고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지하고 몽매하지만 아직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으며 마침내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잠에 내리 눌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깨어 그의 영광과 그의 곁에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에 있는 것과 천막들 셋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를,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를,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산에서요. 그러자 곧 주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 중에 계시던 주님 앞에 나타나고 주님과 위대한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 뭘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곤하여 졸다가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잠에 내리 눌려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진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짓눌려 있었다라는 거죠. 피곤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잠을 자요. 누가? 제자들이.
여기서도 이 세 제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또 잠을 자죠.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자요. 네. 이번 주도 자고 다음 주도 자고 작년에도 자고 올해도 주무시고 도대체 언제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시던 주님 곁에서도 골아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던 그들이었습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잠을 주무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중요한 설교를 진리를 전하고 있어도 주무시고 중요한 은혜의 자리에서도 잠을 자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언제나 빈번히 놓치고 있는 아무개 성도님이 꼭 오늘 오셔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목회자가 시도 때도 없이 갖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비어있는 자리들을 본단 말이죠. 부디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부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을 자던 그들이 깨어나서 이제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습이 눈부시도록 하얗게 변화된 모습과 주님의 곁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본 바도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서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보인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변화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다 봤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놀랍고 신비한 장면에 심취한 나머지 베드로는 여기 계속 있으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황홀한 모습, 이 신비한 모습, 그 가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는 이 장면, 이것을 즐기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그에게 보게 하신 주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두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초막 3개를 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천사와 같은 영광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초막을 짓겠다.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깊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던 제자들, 고작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아주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지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게 지금 자기한테는 자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이 왜 필요합니까? 초막이 왜 필요하냐고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과 이 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두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정말 이런 설교는 이 자리 말고 성도님들이 다 계셨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헛된 열정, 헛된 노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초막셋 지으라고 했어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주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이시고 강조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 진리를 알게 되어서도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와 교리의 교훈이 교회의 유구한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깨달은 진리만, 깨달은 교리, 깨달은 신조에만 감탄하고 취해서 그걸 붙들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본질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인 줄 알고. 모든 진리의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신앙은 또 다른 오류, 또 다른 극단적 분리주의, 분열, 갈등만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전혀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열심에 취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필요해,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언제? 누가? 그저 자기 열심과 의에 취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종종. 누가 초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주의 뜻입니까?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주관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것. 자기를 위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일들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의 엉뚱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데 뭐 초막새 찍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뭐 저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그걸 왜 말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이 황당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주님을 더 올바로 알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그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자 하심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왜 변했고, 주님의 몸이 왜 변했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나, 이게 어떤 사인인가, 뭘 준비하라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팠어야 된다는 거죠. 응? 생뚱맞은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이든 어떤 교리이든 어떤 제도와 법이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궁극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주가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황홀함과 신비함에 도취돼가지고 혹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떠드는 이 베드로의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이어지는 하늘에서의 음성이었습니다. 34절 35절에 그리고 그가 이것들을 말할 때 구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가렸다. 그러자 그들이 구름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났다.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자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로부터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신비한 구름 속에 휩싸여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자기들의 스승의 정체조차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초막을 짓느냐? 누구 때문에 초막을 짓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인가? 봉사하는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아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누구이고 그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에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더 아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할까요? 그것이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누군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주를 위해서 주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초막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그에게 듣는 것이 언제나 가장 우선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고 더 아름다운 헌신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것을 그대에게 원했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직은 내 아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라. 아직은 더 복음에 진리에 집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성급히 자기 열심과 의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질서도 없이 그렇게 행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계속 나와서 듣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 정통 개혁파 신학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아직도 배워야 할 일이 수두룩한데. 3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홀로 발견되셨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날들에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신비한 구름도 모두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시대도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영광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궁극의 대상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모든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 법, 제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어떤 것에 대한 관심도 열정도 복음에 대한 그것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돼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지시고 영원히 단번에 대속을 완성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가장 빛나야 한다는.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을 더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더 잘 배우게 해주는 수단들에 지나지 않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였다고요.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오직 주님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잠잠하며 그 본 것을 그때에는 누구에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죠. 아직 그들이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할지는 주님께서 모든 영혼 가운데서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개개인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걸 아무나 결정을 합니까? 강요를 하고. 먼저는 복음을, 예수를 올바로 전하고 믿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교회를 목양하는 가운데 종종 맛보게 되는 것은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아요. 깊이도 없어요. 그런데 개혁주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아주 기형적인 이런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질은 형편없는데 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리적인 얘기를 하죠. 이 사람 도대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해는 잘하지 않는데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면 약도 없어요, 이제는. 저는 그런 기형적인 신자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개혁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깊이가 더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더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의도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들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이 필요한 것이고 올바로 잘 복음을 배워야 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막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올바로 질서대로 주의 가르치심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지식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같은 제자들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올바른 신앙의 원리인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먼저 정확하게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풍성케 하는 지식들을 정확히 섭렵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럴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올바른 신앙의 원리입니다.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